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12월도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아 있거든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계절에 루카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루카복음에 대한 내용, The Parable of the Ten Minas, 우리 각자에게 한 개의 미나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미나를 가지고 10미나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귀족이 왕위 수요권을 받기 위해서 가서 왕으로 가기 전에 각자의 그 종에게, 서번트에게 1미나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왕위 수요권을 받고 왕이 되어 왔을 때 결산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은 10미나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한 미나를 가지고 10미나를 만들었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나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서 10미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로 너는 정말로 선한 그런 종이다. 그리고 너는 작은 일에도 굉장히 trustworthy, 믿을만하다는 거죠. 굉장히 faithful하다는 말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충직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너에게 작은 일에도 그만큼 네가 열심히 했으니 너는 컷 도시, 10 cities, 10개의 도시를 너는 이제 책임지고 해봐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5미나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1미나를 가지고 자기는 5미나를 만들었다 그랬죠. 똑같이 너도 선하다, 굿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일에도 너는 trustworthy, 정말로 충실했기 때문에 너는 5 cities, 5개의 도시를 맡아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와가지고 1미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당신은 정말로 하드맨, 이게 하드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냉혹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시고 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왕을 굉장히 냉혹하고 굉장히 무자비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자기는 무서워서 그냥 그 미나를 그대로 어디다가 가만히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이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서도 한마디로 수확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고 당신은 굉장히 냉혹하기에 나는 굉장히 겁이 나서 그것을 천에다가 싸서 그냥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his master, 그의 주인은, 이때 주인은 킹이었죠.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will judge you,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By your own words.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You wicked servant. 너 사악한 종아. 이렇게 말했죠. By your own words입니다. 네가 한 그 말로, 네가 한 그 말은 뭡니까? 말이란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마음속에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말이잖아요. 너의 그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굉장히 하드한 사람이고 한마디로 굉장히 냉혹하시고 심지도 않은 곳,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수확하기를 원하시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뺏어가시는 분. 이렇게 네가 한 그 말로 한마디로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마스터, 그의 주인을, 그의 하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가 그 말로 했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심판하겠다. You wicked servant, 너 사악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의 하느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베스트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You knew, 넌 알고 있었다. Did you that I am a hard man? 너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굉장히 hard man, 굉장히 냉혹하다고 이야기했어. 어떻게 냉혹하냐? 나 설명을 다시 합니다. 네가 한 그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 거니까 뒤에 내용은 이 사람이 한 말이었죠. Taking out what I did not put in.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뺏어가고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수확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드맨, 그런 잔인한 사람, 그런 냉혹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나는 그것으로 너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뒷내용은 I am a hard man taking out what I did not put in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이 문장은요. 지금 왕이 메스터가 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서번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 말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네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너는 굉장히 위키드, 사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you knew, 니도 알다시피 did you that?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I'm a hard man. 내가 그렇게 하드맨이고 그렇게 냉혹하고 왜 냉혹하냐? 그에 대한 설명이 taking, 그 다음에 and 다음에 living 이게 하나의 분사구문 형태로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는 굉장히 냉혹하냐? taking out, 뺏어간다는 겁니다. What I did not put in.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뺏어가는 그런 냉혹한 사람이고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reaping, 수확하기를 원하는 그런 냉혹한 사람이라고 네가 말했지 않느냐? 바로 그 말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느님은 비록 부모가 우리를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잊지 않는 그런 분. 그래서 자신의 뭡니까? 외아들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한 분.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 분인지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느님께 달려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굉장히 냉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두 사람은 뭐였습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성실하게 걸어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느님부터 뭐합니까? Good and faithful, good and trustworthy. 굉장히 선하고 너는 믿을만하다. 그러니 너는 더 큰 일을 맡아라.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 29장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선하게 걸어갈 때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가인에게 굉장히 그 왜 지금 그렇게 네가 한 말로 심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Why then didn't you put my money on deposit so that when I come back I could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이렇게 이거는 이제 드디어 마스터, 킹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아까 앞의 내용은 그 가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Why then? 그렇다면 Didn't you put my money on deposit? 네가 나를 그렇게 냉혹하다고 보고, 네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너는 왜 그 돈을 갖다가 그럼 on deposit 차라리 은행에 놓지, 예금하지. 네가 뭔가를 할 수가 없었다면, put to work,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웠다면, 네가 그렇게 두려웠다면 그냥 put on deposit, 은행에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예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돈은 그냥 가만히 예금이라도 하지. 왜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so that, 그렇다면 when I came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I could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interest 이자거든요. 나는 이자돈을 가지고 이자를 붙여서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네가 원미나를 갖고 그렇게 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뺏어가는 분이고 네가 그렇게 두려웠다면 그럼 네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뭔가 해보라고 그랬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차라리 그냥 은행에라도 그냥 Didn't you put my money on deposit? on deposit 하면 예금하다는 겁니다. 본래 deposit은요, 일정한 금액을 맡겨두는 것을 deposit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put my money on deposit 하면요, 예금한다는 뜻입니다. 즉, 은행에 맡긴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너는 왜 은행에 내 돈을 맡기지 않았느냐? So that, 그랬다면 when I came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I could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interest, 이자거든요. 이자와 함께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요, 야단칠 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지면서 탁탁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지요. 자, 그 이야기 나왔죠. 자, 오늘 여러분 꼭 알아둘 단어, put on deposit, 그 다음에 interest, 이자. 우리가 외국에 가면요, 뭔가를 자전거를 빌린다든지 뭔가를 할 때 항상 deposit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뭔가 일정 금액을 맡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게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걸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영어로 interest입니다. 이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he said to those standing by. 그게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standing by.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take his mina away from him. 그로부터 그 미나를 빼앗아서, 그가 누굽니까? 원미나 갖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서 give it to the one who has 10 minas. 10개의 미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지금 하느님의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원미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take his mina away from him, give it to the one who has 10 mina. 10개의 미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those standing by,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they said 말했습니다. He already has 10. 그는 이미 10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 개를 또 준다고요? 정말 이게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반응,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또 볼 수 있죠.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one 미나를 빼앗아서 give it to the one who has 10 mina. 10개의 미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they said 말했죠. He already has 10. 그건 이미 10개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마스터는, 그 주인은 he replied, 대답을 했습니다. 아, 스님님 10개나 갖고 있는 사람 또 준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he replied, 대답을 했죠. I tell you that,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I tell you that, 내가 이런 사실을 너에게 말한다. To everyone who has,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More will be given,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But as for the one who has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as for 하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even what he has, 그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will be taken away, 빼앗아지게 될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이시기도 하고 엄한 말씀이시기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라 말하느냐? To everyone who has, 갖고 있는 사람,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 5개를 갖고 있는 사람, 본래는 똑같이 한 개씩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성실하게, 굿하고, 그 다음에 trustworthy, 작은 일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이미 10개를 만든 사람이죠. 아주 열심히 10개를 만들었고, 또 한 사람 5개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to everyone who has,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아 더 많은 것이 will be given,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as for the one who has nothing, as for 무엇에 대해서 말하자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even what he has, 그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even, 갖고 있는 것조차도 will be taken away, 빼앗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문장의 내용을 본다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미나씩 받았죠.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어떤 그 캐릭터라든지 그런 면에서 각자가 자기의 정말 어떤 조그만 일에도 선하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걸어가서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로 더 큰 것을 책임지게 되는, 그러니까 축복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헤쳐가면서 선하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용기 있게 자유를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서 그것을 해결해 가고 그리고 뭔가를 이룩해 가기를 정말로 이 내용은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정말 선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실하게,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빨리 다시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내가 다시 그 길에서 성실하게 선하게 걸어가면 정말로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이 내용에서는 더 큰 도시를 맡게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또한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지금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의 뿌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보면은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했던 키블러루스가라는 그 정신의학자가 있죠. 이분은 죽음에 처한 사람들, 암에 걸리고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나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구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가 호스피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키블로스라고 하는 이 의학자는, 정신의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사랑을 선택하느냐, 그 뿌리가 사랑이냐, 또는 우리가 두려움이냐. 두려움은 겉으로는 그게 두려움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만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가면을 쓰면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딱 들어가 보면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냐 그 뿌리가 두려움이냐에 따라서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는, 정말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죽음의 단계에서도 정말 만족스러워하면서 기쁘게 떠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 보면요. 두 사람은 그 뿌리가 뭡니까? 사랑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이 세상에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선하신 분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그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은 뭐였습니까? 그 마음 안에는 미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상대에 대한 미움.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것도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해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해 가라는 것입니다. 자, but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But those enemies of mine, 나의 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 내용이 보다시피 있잖아요. 한 귀족이 왕위 수요권을 받기 위해서 떠날 때 누구를 따라 보냅니까? 이 사람은 절대 우리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hatred, 정오가 있었죠. 정오심을 갖고 있었죠. 미워하고 있었죠. 미움의 뿌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질투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그 질투라든지 이런 것 바닥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Those enemies of mine. 적들, 어떤 적이냐? Who did not want me to be king over them.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의 적들.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한 게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미움이고 또한 질투였죠. 그들을 bring here, 여기 데려와서는 kill them in front of me. 내 앞에서 그들을 죽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중에는 영적인 삶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Those enemies of mine, 나의 적이라고 그래요. Who did not want me to be king over them. 그들에 대해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고 있었고 그 미움의 뿌리는 뭐였느냐?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bring him here, 여기 데리고 왔으면 kill them in front of me.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의 삶도 우리는 삶이 있거든요. 영적인 삶. 그거는 여러 가지의 요즘에는 임사 체험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이 심장이 모질할 때 심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도 임사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 이 세상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2월에 생각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루카복음 19장 The Parable of Ten Minas, 열 미나에 대한 비유. 이 내용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을 믿고, 그죠? 용기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씩 개척해 가야 되겠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미나를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기질도 가지고 있고 우리 각자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문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신비롭습니까? 수천억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 다 지문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귀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유니크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겐 주어진 생명, 한 생명이 있죠. 주어진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동안 우리 세상 살면서 가능하면 선하게, 굿하게, 그리고 in a very small thing, 작은 것에도 우리가 충실하게, trustworthy하게 걸어간다면 하느님은 이 땅에서도 take charge of more will be given, blessed,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하나는 뭐냐? 두려움과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 두려움과 사랑 중에서 나는 항상 뭘 선택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사랑을 선택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항상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울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분노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질투로도 나타날 수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 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영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my song I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도 오늘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